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 세번역 성경 구약 1044쪽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신약 281쪽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멘. 선배들과 소소한 대화를 얼마 전에 나누던 중에 최근에 시작한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시대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 이런 역사적인 지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가던 중에 한 선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수종 말고는 다른 연기자가 없는 거냐고. 신라 김추추도 최수종, 신라 장보고도 최수종, 고려 왕건도 최수종, 발해 대조용도 최수종, 조선 이순신도 최수종, 태양인 이재마도 최수종, 그리고 이번에 강감찬도 또 최수종. 연기력 좋은 배우는 많을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면 잘 해낼 배우도 많을 것입니다. 영화 올빼미에서 배우 유해진이 인조 임금 역을 맡아서 잘 해내었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배우 이승준이 고종 황제 역을 맡아서 역시 잘 해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들은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또 태조, 세종, 정조, 이순신, 광개토대왕 등과 같은 역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여전히 최수종이나 최수종 비슷한 배우들에게 주어집니다. 연기력만으로는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외모가 볼품없거나 미남이 아니거나 목소리에 힘이 없거나 목소리가 특이하거나 또 이미지가 유약해 보이는 사람은 거의 그런 역할을 맡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 역사는 다 최수종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외모 좋지, 목소리 무게감 있지, 힘주어 말하는 사극에 어울리는 톤 좋지, 연기력 좋지, 시청률 보장되지, 사극에는 더 적절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만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에게 받으신 시험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엄청난 기적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하 만국 위에 독보적으로 있어야지 평범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번 시험을 받는데요. 그가 받은 시험도 결국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늘 들었던 소리입니다. 바울은 외모가 변변치 않다. 바울은 말에 힘이 없다. 바울은 고생만 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그가 사도로서 받을 정당한 사례도 받지 못한다. 바울이 진짜 사도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저렇게 내세울 것 하나 없이 초라하게 볼품없게 살아갈 수 없다. 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대놓고 말하기도 하고 은근히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있겠지요.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이라 하고요. 사울이 왕으로 선택될 때의 기준이 외모이었습니다. 그때 실패하고서 다음 왕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왕을 찾을 때의 기준도 또 외모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이 왕이 아니라 외모가 훤칠하고 잘나서 사무엘의 눈에도 아주 마음에 든 장남 엘리압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몰아붙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는 기준도 외모입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결국 눈에 드러나는 것에 쏠립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만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고 덥석 물어버립니다.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교회력으로는 새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새해의 시작인 대림절은 설렘과 흥분이 아니라 참회와 비움의 절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에는 성전이 있고 말씀이 있고 종교인들이 있는데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선악과와 같이 매력적인 메시아, 로마 황제와 같이 정복하고 군림할 힘이 있고 찬란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제 힘으로 먹고 살아가는 장정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제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아기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로마 제국 황제의 아들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시골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그 당시 누구나 부러워하던 로마 제국 시민권자가 아니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식민지 백성이시면서 또한 죽음의 위험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피해야 하는 난민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영광의 왕좌에 앉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1세기 그 당시 그 상황에 있었다면 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오래전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을 닮으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야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이사야가 어떻게 묘사하였습니까? 고운 모양이 없습니다. 훌륭한 풍채도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이 하도 초라하고 처량했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매를 맞는구나, 고난을 받는구나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 신비하지 않습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1세기의 교회는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자신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상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약함, 가난, 초라함, 고난, 죽음 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런 고백을 하는 교회마저도 사회에서는 비웃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켜낸 신앙 고백이었고 그러면서도 지켜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고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교회는 이런 예수님을 본받지도 전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듯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세를 위한 보험으로 충분하다는 듯 교회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던 세상을 닮아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는 고운 모양을 자랑합니다. 훌륭한 풍채를 자랑합니다. 세상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온갖 것들을 소유하고 자랑합니다. 성공과 부는 믿음의 결과라고 합니다. 실패와 가난은 믿음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십자군이 되려고 합니다. 교회가 권력을 잡으려는 정치를 따라갑니다. 교회가 돈으로 판단하는 경제를 따라갑니다. 교회가 인기에 연연하는 예능을 따라갑니다. 예배와 설교가 그렇게 되어가고요. 기도하는 내용과 헌신하는 목적이 그렇게 되어갑니다. 교회의 건물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가고요. 목사와 성도가 한마음으로 그렇게 되어갑니다. 십자가를 걸어놓지만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고 십자가를 자기 위로의 도구만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을 램프의 종인 듯 찾고 부릅니다. 고난받는 종을 알지만 고난받는 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고난받는 종을 하대하고 업신여깁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자랑하는 것들은 군마를 닮았지 예수님이 타신 어린 나귀를 닮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과 성장이라고 자랑하는 것들은 유대인의 표적과
그리스인의 지혜를 닮았지 십자가의 죽음을 닮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념하고 기다리고 축하하는 성탄절은 부족함 하나 없는 화려한 공연을 닮았지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닮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회를 다들 좋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이어야 번듯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내 성공을 위한, 내 만족을 위한, 내 기분을 위한, 내 귀를 위한, 내 눈을 위한, 내 쇼핑을 위한 최고와 최적의 상품인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림절이 설렘이 아니라 참회의 절기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열심, 우리의 방향, 우리의 삶 등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별을 보고 방향을 잡고 오다가 별에서 눈을 떼고 방향을 잃고 예루살렘 궁전으로 향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 또한 방향을 잃고 몸과 마음이 다 세상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히 고난받는 종을 닮았다고 말하지는 못하더라도 고난받는 종을 외면하지는 말아야 할 텐데 이미 우리에게는 교회의 모습이나 성도의 모습이 제국의 모습이고 기업의 모습이고 기득권자들의 모습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슬프게도 그리고 무섭게도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듯이 오늘날 교회에 주님이 계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슬프게도 그리고 무섭게도 교회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버려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버려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믿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1세기의 교회는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표적도 지혜도 아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한 믿음은 자기 만족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는 자기를 보며 절망하는 사람만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다리는 분이 주님 맞는지 돌아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 맞는지 돌아봅니다. 있을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물든 눈과 마음을 깨끗이 하게 하여 주십시오. 화려하지 못함을 절망하지 말고 주님에게서 멀어짐을 절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정직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입맛에 맞는 주님을 만들지 말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그대로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